축복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복음으로 시작하면 끝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2015년도 복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세 사람이 회복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복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어려운 가정들, 환경, 문제 오지만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90% 이상이 어려운 사람이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랩런트에 보던 학업 공부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한 10%는 조금씩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러면 90% 어려움 속에 내가 있다면은 내가 10% 되어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90% 어려움 속에 그대로 눌러 앉아 있으면은 그게 평생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10% 안에 들어가면 조금씩 여러분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움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은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근본을 바꾸느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체질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갑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는 일단 놔두고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신자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되잖아요. 불신자 보고 당신 체질 바꿔라 그러면요. 또 그들도 할 말이 많잖아. 그건 다음 문제고 먼저 우리 성도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체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율법 체질이다. 율법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을 받았잖아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시내산에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자꾸 번개불 맞고 너그름 나가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이 율법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신앙생활, 인간관계, 교회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말씀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 율법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럼 율법 체질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율법 체질은 뭐냐? 그게 율법 체질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게 율법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인간이 주인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 이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네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 뭐라 그랬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반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되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그죠? 그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인간 주인 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즉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 내 인생이 풀리면 참 좋겠지요. 근데 내 인생이 안 풀린다 이 말이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요, 내 인생이 잘 풀리면 좋은데 안 풀려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다 보니까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또 뭐냐, 힘을 얻어야 되는데 자신은 또 눌려있고, 또 여러 가지 상처 부분에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 체질은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본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의 생각, 상처의 생각, 그 생각을 늘 갖게 된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막 다 해줘도 자식은 그걸 잘 몰라주면요, 부모가 뭡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한 1%라도 이해하면 그것 막 감동 받을 텐데, 그죠? 왜냐? 감사한 것 잃어버리고 불평한다 이 말이죠. 이게 율법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체질은 또 뭐냐?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지키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요, 한 절도 어떤 면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주었습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주셨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살면 좋겠죠. 근데 인간은 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리고 말씀을 지키고 막. 근데 이 지구상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문제 오고 한계 오고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게 되고,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율법적인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고 복음이 희미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내가 복음 들어야 살기 때문에 오늘도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질이 복음 체질 되어야 우리 인생이 풀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 하나님,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기준 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의 자손은 다 범죄한 자손, 아담의 자손은 하나님 떠난 자손, 아담의 자손은 결국 육신을 바라보는 인생,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셨다.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내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많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분이 인간이 불안한 줄 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오셨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어요?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노예에서 해방됐고, 포로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고, 운명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사단의 손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건지셨습니다. 도둑놈의 손에서 건졌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하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체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꼭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가장 큰 선물이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때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똑같은 눈인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조금 뭐 같은데도 그래도 그리스도 들어가면 바뀐다.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구나.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저를 볼 때 잘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주여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요단강 건널 때까지 복음 듣게 하옵소서. 요단강 건널 때까지. 그럼 요단강 건널 때 되면 딱 이제 모세처럼 이제 한 120세 되면 그때 조금 이제 눈이 열리겠지 뭐. 비늘도 벗겨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40일 동안 기도해라. 이 복음 체질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줬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어질 때 품어지게 되고요. 그 영혼을 품고 한 영혼 한 사람 내가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내가 복음 체질이 되는 만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의 발판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요셉, 아브라함, 다윗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저 욥 같은 경우는요. 진짜 삼중고에 시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어떻게 이겼느냐?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이겼다. 요셉이 어려움 당한 것 같지만 그걸 뭐냐? 축복으로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가면 갈수록 답이 없어요. 답. 인생 무상.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답이 있다. 그 답이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풀 수 있는 천국 열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되는 길,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 지옥에서 생명 얻는 길,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깜짝 놀랄 거 없죠? 내 마음에. 아멘. 언제까지 계셔? 주일만 계셔?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 떠날 수 없어. 그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포럼하는데 막 그런 포럼을 했어요. 집에 막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완전 뭐 이렇게 제사 많이 있는 집안인데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영접하고 집에 가니까 다 좋아할 줄 아는데 막 핍박이 센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어제 내가 영접한 거 물려달라고. 영접한 거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얼떨결에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거 물려줄 수 없냐? 물려줄 수가 없어. 때는 늦으리. 때는 늦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신분을 완전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 오늘 노아, 아브라함 세 사람 나오는데 다 좋은 사람이잖아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아벨을 통해서는 뭐냐? 아벨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벨을 통해서는 복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벨은 근본을 바꾸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참 복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가 증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았어요. 왜냐? 아벨의 예물을 왜 받았느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 가인은 농산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왜냐?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 구원과 상관이 있으려면 양을 잡아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벨은 뭐냐? 복음을 깨달았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 예물이 뭐냐? 양의 피를 잡았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의 제물, 이게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 씻음 받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받는 길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속죄함을 얻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을 속죄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짐승을 잡아야 됐어.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건은 영원한 속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해방, 영원한 자유, 영원한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피의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즉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뀐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언약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의 축복. 그래서 종교생활이 아니고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뭐와 같은 거 아니에요? 빈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빈집.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삶이 공허한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허무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짜신을 섬기니까 악한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빈집이 아니고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오늘 한 주간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구원의 축복이 뭐냐? 나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성령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내가 복음을 알고 신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참 복음을 붙잡으면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신다. 이 함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방주를 만든 노아지.
이 방주를 만든 노아를 통해서는 뭐냐? 능력을 회복해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이 방주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 방주는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방주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문제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면 여러분은 승리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6장 14절에 보니까 너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뭐냐? 개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그죠? 영과 육이 분리될 때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남편 너무 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발목 잡고 가면 같이 가겠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은 개인인 줄 믿습니다. 개인 구원. 왜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개인 구원.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게 행복해진다 이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왕.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분이 여러분 개인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개인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날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받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아들들도 내 아내도 며느리도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갔잖아요. 가족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가문 보고만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우리 친척 너무 못돼가지고 막 기도 안 하는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친척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요. 가문이 예수 믿어야. 근데 찔기기는 하죠. 막 얼마나 찔긴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 풀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요 어느 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워낙 또 강하시기 때문에 협박 편지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편지 보내가지고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못 볼 겁니다. 아버지 예수 안 하면 내가 혼자 살 겁니다. 우리 집사람 못 만났을 텐데. 협박 편지 하니까요. 그 다음 주 딱 온 거예요. 이번 주 교회 나갔다 그러시더라고. 이번 주 교회 나갔대. 이제 그 일로 쭉 나가시더라니까. 그래서 예수 영접시키고 그랬잖아요. 저 도저히 안 되면 협박 편지라도 보내야죠. 자, 2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오르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아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후대를 살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모의 언약 전달은 우리의 사명이다. 영원한 보존이 뭐냐? 그의 생명 보존입니다. 그죠? 영원한 보험이 뭐냐? 생명보험이야, 생명보험. 그렇죠?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언약 전달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대로. 왜냐? 자식은요, 부모 하는 그대로요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언약을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말년에요. 이제는 9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 노아가 방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니까 늘 언약의 단을 쌓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좀 마신 거야. 노아가 그냥 포도 그거 적당히 마셨는데 좀 많이 마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완전 누워 있었어. 그런데 아들 셋이 있는데 한 아들 함은 아버지의 그 허물을요 막 동네방네 퍼뜨린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은 다 그 하체를 딱 덮어가지고요 그 허물을 다 감춰준 거야.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가요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 9장 25절 보세요.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야, 그 부모가 축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뭐라겠어요? 가나안 함의 자손 아들들이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 종만 돼도 서러운데 종의 종이래요. 여러분 나라 중에요 종의 종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종의 종된 나라가 지금도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이 재앙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 그래 함의 자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축복했어요?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축복한 대로 되어진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한 대로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막 100개, 99개까지 쌓아놔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 인간이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해놔도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인간이 뭡니까? 막 지혜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놔도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은 꼭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이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2015년도 근본, 회복, 그리고 마지막 도전, 천년 응답에 도전하다. 아브라함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계에 얘기했지요. 그 사람은 천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뭐라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가 전파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뭘 선택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한 장 넘겨보면 바로 나오죠.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겠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을 버려라. 우상숭배 가문에서 벗어나라.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집안에 제사 없애고 우상 이제는 완전히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해라. 예배의 생을 걸어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옛 구습을 떠나라. 율법 체질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으로 시작해라.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면 그게 천년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겠다. 큰 민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의 축복, 후대의 축복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이 되겠다.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가문 복음화의 시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시조입니다. 아멘. 복음이 여러분이 복음의 시조라니까. 아,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언젠가는 이삭 되겠지. 야곱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13절에 뭐라겠습니까? 14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골칫덩어리는 뭐냐? 롯이었습니다. 롯. 롯은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그리고 롯은 불신앙의 생각. 롯과 함께 있을 때는요 안 되어서. 그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뭐냐? 복음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결단. 인본주의 버리고 불신앙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있는 곳이 뭡니까? 막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막 북쪽 동쪽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돌아다니는 거면 역막살이 있겠다고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있는 곳이 선교지다. 축복을 다른 데서 받지 말고 네가 있는 현장에서 받아라 이 말이야. 너 있는 곳이 뭐냐? 황금어장이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라. 네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 렘넌트는 작은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너 있는 장소, 네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라 이 말이죠.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21장에 보니까요. 아들에 대한 약속. 아들을 주시겠대.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어요? 100세였습니다. 근데 노년에 어떻게 아들을 주십니까? 이것은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냐? 아들을 준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됩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할 때요, 모든 일 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는 세상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장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또 아들을 줄 때는 언제가 또 바치라네. 또 바치래요 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물로 바치래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뭘 준비했느냐? 여호와 일에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왜 수양을 준비했을까요? 그럼 복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뭐냐? 이삭은 후대지 않냐? 후대에게 각인되도록 해라. 수양. 그래서 이삭 제물 대신에 수양을 준비했어. 그러면 이삭은 평생 이 제물 드린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 각인됐을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죽었구나. 내가 벌써 이거 뭐 제물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수양이 대신 죽었구나. 아마 각인됐어. 어릴 때부터. 뭐냐?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된다. 아멘.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 귀한 축복을요 다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체질이었고 율법 체질이었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 이삭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 언약? 언약을 물려준 거예요. 수양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저들이 각인되도록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멘.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원죄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결론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세 사람을 통해 회복할 것이 아벨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시작하면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회복하면 되는구나. 근본 복음.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회복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녹취를 이렇게 강단 말씀 이렇게 녹취도 합니다. 또 그걸 보시든지 또 메시지 동영상도 있는데 계속 한 주간 강단 말씀을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든지 녹취한 걸 통해서 자꾸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자주 듣고 훈련 속에 들어가고 복음과 관련된 구절 막 암송하고 그래서 각인돼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왜냐? 세상의 소리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노아를 통해서는 뭐냐? 능력을 회복해라.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 막 장풍 나오는 거예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막 불 받는 거예요? 능력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것.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한 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이 내주한 것, 성령이 함께 하신 것,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가장 강한 나라가 지금 세계 지금 어디예요? 중국? 중국 요즘 저녁에 나오죠. 중국.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 웃더라고. 대한민국. 작은 나라면서 대한민국 그런다. 여러분, 가장 강한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제가 생각해서 가장 강대국이 뭐냐? 가장 강한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든든하더라니까. 이야, 왜냐? 바리새인이 초대교회를 못 이겼어요. 수많은 핍박자들이 바울한 사람을 못 이겼어요. 마르틴 루터를 못 이겼어요. 초대교회를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절대 복음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 복음 가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아멘.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한 사람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전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뭐냐? 정시예배, 따라해보죠. 정시예배. 정시예배를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찬양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정시예배의 단을 쌓으면 그게 천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 정시예배 드릴 때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출발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아벨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